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4장 4절에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회자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우울한데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삶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눴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좀 나눠 갖고 너희들도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 바울의 고백을 좀 읽어보면 1장 4절에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2장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속에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울을 생각해 보면 별로 기뻐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별로 기뻐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도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항상 기뻐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눈도 침침해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바울이 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감옥 속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내가 사도니까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감정을 감추고, 속에는 근심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울고 싶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위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냉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모든 것이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또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기는 다 잘 되니까 저렇게 기뻐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엮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정말 자기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인도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기쁨과 관련된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그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바울의 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근데 바울의 영과 바울의 마음은,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실제로는 바울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 집이냐? 새 방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심령은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이 어느 곳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왜 기쁨의 이유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을 생각하니까 이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 바울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은혜와 복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은혜와 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역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받아 누렸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렸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주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다가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 이 은혜, 이 축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이 기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말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세문 가족들은 바울이 알고 누렸던 이 기쁨,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한 그 기쁨, 그것을 똑같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할 때 감사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마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축복하면서 바울이 복되게 헌신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서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로 해주면서 응원하고 또 서로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기뻐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축복하고 싶지 않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괴롭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로 응원하고 또 축복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만나면 기쁘고 떨어져도 서로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라고 바울은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드게 이 두 분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뭐 좀 성격이 안 맞았는지 또는 의견에 갈등이 좀 있었는지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니, 사람이 서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화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하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아량과 포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량과 포용, 관용하고 아량과 포용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서 품어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무슨 화목한데 뭔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어떻게 다 뭐 사람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갈등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관계 속에 살지 말고,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아름답게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로 인해서, 교회 생활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서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또 서로 후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복합니다마는 바울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따뜻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고 받아 누리고 있고 받아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고, 거기에 휩쓸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상 쓰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그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